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두려워 안 해본 적이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다 두려워합니다. 예.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왜 물어보냐? 나한테 관심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두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두려움은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강릉에 잠수함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어미를 신고를 해서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고 등급의 경계태세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전에 참여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천만 최전방 절차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동원돼 가지고 작전에 쫙 투입됐어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서워, 두려워. 총 맞을까 싶었어. 총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 전혀 지금 뭐 나하고 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표현인데, 정말 밤에 이 작전을 하는데 부시락거리는 소리도 두려워. 이게 뭐가 벌써 넘어왔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비가 왔는데요, 시간당 700mm, 800mm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도로가 끊겨버리고 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서는 특히 산악 강원도 지역이라 가지고요, 부대들이 산 후산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산 뒤쪽에 갖다 놓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산 뒤쪽이 취약하잖아요. 무너져 버려가지고 저희 이제 부대 사단에서 저희 부대는 일부 무너졌지만 BOQ 간부 숙소가 무너져가지고 한 10대 명이 죽고요. 철책에서 또 경계근무 쓰고 있는데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처졌어요. 그때 저는 부모님이 면회 오셔가지고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딱 일어나서 딱 나갔는데 도로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정신이 아니죠. 부대로 갔습니다. 다 끊어졌는데도 부대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물을 헤치고 이만한 바위가 산에서 내려온 걸 그걸 헤치고 간 적이 있군요. 그때 자연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죽을 겁이 많이 느꼈네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가 차를 샀어. 차를 샀는데 겨울에는 이제 눈이 쌓이면 군인들이 다 눈을 치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를 정비하거든요. 근데 딱 부대와 부대의 그런 딱 경계선, 거기가 취약해. 거기를 눈을 안 쓸었어. 근데 저는 눈이 다 쓸려 있는지 알고 젊은 혈기에 그냥 뭐 60km도 달리면 될 거를 80, 100으로 쫙 가버린 거야. 갔는데 딱 코너 트는데 눈이 안 쓸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얼어가지고 햇빛에 비쳐서 반질반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막 바퀴가 헛돌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가 딱 밟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세 바퀴를 돌더니 그 한 2m 되는 이게 도로가 있어 2m 되는 방벽 위에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길 날았어 차가. 붕 날았어. 그러더니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짱해. 진짜. 근데 저 옆에 소대장을 태우고 왔거든요. 소대장을 태우고 왔는데 그 소대 딱 말짱했는데 딱 보았어. 야, 너는 괜찮냐? 이렇게 했는데 사람 머리 껍데기 벗겨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위에서 찢어져 가지고 한쪽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하여튼 두려움이 이렇게 살면서 있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런 직업의 특성상의 전문성의 그런 죽음을 다투는 그런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연재해의 또 두려움 앞에서 또 무서움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교통사고라든지 질병,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마에 휘말려서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두려움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33절까지 24절 3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5번 등장해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것이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 두려워하라가 28절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건 뭘까? 그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죄송한데 저기 저 좀 꺼주실래요? 너무 이게 요즘 냉난방기 공사를 했는데 조금만 틀어도 너무 잘 되죠. 청소가 싹 해놔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 틀어도 뭐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효과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6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겪은 두려움도 있고 죽음의 직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닥칠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미리 대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오늘 26절 말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그 앞 구절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시작합니다. 24절하고 25절 같이 띄워진 단어를 딱 보니까 제자가 등장하고 선생이 등장합니다. 종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상전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집주인이 등장하며 그 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딱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대비되게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반대되는 것으로 싹 설명했어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24절하고 25절 그 앞전의 말씀을 봐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 할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려움하고 연결시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집 사람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인데 그 집 주인인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뭘까요? 바알세불이 뭘까요? 이 바알세불을 알려면은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주의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밭등에 모시게 하고 이 단어는 아니네요. 이 열왕기하인데 열왕기 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열왕기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고렌 신에게 바알세붓에게 이 병을 낫겠나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약간의 변질된 단어입니다. 찾아가 보거든요. 바알세불이 뭘까? 바알세불이 뭘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바알세불이 뭐라면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 아시네.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나왔죠. 콜랭 드블랑의 시의 지옥 사전. 지옥 사전을 딱 보면요. 베엘제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알세불.
이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알과 세붓이 동시에 결합된 거예요. 근데 바알은 뭐냐? 주라는 뜻입니다. 주. 예. 그럼 뒤에 있는 세붓이 뭔 뜻이냐면 이거는요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파리, 예. 하나는 귀신. 예.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파리. 예.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뭐라고요? 우리가 바알세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파리신이야, 파리신. 파리 대왕이야, 파리 대왕. 근데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요? 이거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시체가 썩거나 음식이 상하거나 병이 걸리면요 뭐가 달라들어요? 파리가 달라들어. 그래서 거기다 구더기를 넣고 지저분해져. 근데 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오면 파리가 안 달라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파리의 왕이 이 파리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다. 예. 뭐가 없어진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고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는 어떠한 말이 들어가 있냐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집주인이 있고 그 집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딱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제자는요 제일 닮고자 하는 게 스승이야.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스승이야. 근데요 그 스승이 뭐라고 불림을 당해요? 파리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의 사상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승을 닮고자 하는 사람. 최종 목표가 스승이야.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엔드 스테이트야. 최종 목표야. 그 기간을 갖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로 취급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나도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낙관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모든 게 다 복 받을 거야. 라고 무책임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될 거야 하고 말해주다가 고난이 닥치면 실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예견했을지도 몰라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자와 스승과 종과 주인과 그 집 주인과 그 집 사람들을 통해서 다 비교해서요. 바알세불이라는 그 형체가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싹 자리 잡을 때 그것을요 당연시 여겨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참 말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많은 보통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구절이 많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부슬부슬. 사람들은 그 비를 맞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왜 기상을 못 봤을까? 오늘 비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놓쳐버렸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비를 맞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비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마 밑을 향해서 피해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조금 덜 맞고자요,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은요, 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요,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신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요, 나의 육체는요, 더욱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슬부슬 내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적더라도, 야, 오늘 봄비 맞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를 당연시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상황 가운데서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 비를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요, 자책하고 뭐가 문제가 돼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요, 더 이상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내 몸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들도 그 고난을 당연시 여기면요,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이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잠시 동원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비를 맞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드는 게 있었어요. 나에게 한번 고난이 올 것 같다. 저녁을 하고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하나는 고난이 오겠다. 날 시험할 날이 오겠다. 그래서 나에게 닥칠 시험으로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내와 같이 건강검진으로 가는데 아내에게 이상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침을 했어요. 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와 딱 봤는데 암이야.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암은 아니에요. 갑상선에 암이 걸렸어. 그 상황을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신앙한다면서, 너 왜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하더라도 암은 암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눈물은 안 흘리고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해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그 이슬비를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아내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때는 슬펐지만 이제 병원에서 우리 아내가 간호사니까요, 병원에서 하나님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암병동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다 암 환자야. 그래서 가서 이해한다, 어떻게 한다 해도 안 먹고 들어가. 꼭 영업적인 것 같고, 그냥 직무적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그 상대방의 환자의 마음이 열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되겠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거 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할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요, 해석이 너무 어렵고 메시지가 너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감동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음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연시 여기라. 때로는 바알세불이라 치부할지라도 파리 같은 존재로 여기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마치 하나님을 배격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냐 묻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때로는 이슬비가 나에게는 준비 못한 내 자신의 자책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피해가기 위해서 또 회피하는 그런 가운데도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힘들어집니다. 있는 그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뭔가를 찾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고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에도 녹록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떤 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답을 26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26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드러나지라는 그 단어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아포칼립 데세타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멋멋으로부터 가려진 것이 드러나다. 마치 커튼을 잘 벗겨서 그 안에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니까 나도 받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탁 열었는데 그 열은 이유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더 복음 전도에 사며 이 암이 나에게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딱 열어서 그런 깨달음이 아는데요, 그거 플러스 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플러스 되는 의미를요, 오늘 이 시간 주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보응과 보상도 주어진다. 이걸 딱 열었더니 그 이유만을 아는 줄 알았더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보응도 이루어져.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나도 또 왜 지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고통받으니까 나도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비밀이 열어서 알려준다. 그리고 그 이겨낸 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없다입니다. 마치 열어서 그냥 보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어짐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또 하나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 아랫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자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에서요,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런 바알세불에 해나되는 사탄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대비됩니다. 사탄은요, 나의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극도의 병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절대 깨트리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계성이 무너지는 순간 진정으로 영혼까지 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병의 왕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공경에 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참 희한한 야 두 개를 이 시간 예수님은 듭니다. 참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오고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이것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오늘 이 시간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하는 능력을 명확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은 사탄이 나를 깨 무너뜨릴 수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잘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실감 나게 할 수 있게끔요, 하나님이요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을 제시합니다. 참새 두 마리 값은 얼마일까요? 오늘 보니까 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아사리온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 수당 10,000원을 했을 때, 최저시급 10,000원을 했을 때, 하루 8시간 한다 했을 때 8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의 16분의 1은 얼마일까요? 5,000원. 참새 두 마리 값이 5,000원입니다. 가장 싼 날짐승이야. 그 시대 당시에 잡을 수 있는 그 날짐승. 근데 그 날짐승도요, 하찮은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날짐승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하루 어떻게 보면 머리털 아침에 머리 감으면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시네요. 참 이 말이요, 이 앞에 말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영혼은 뺏자받으나 어떻게 보면 안 어울려요.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머리털 세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암에 걸렸죠? 다 아신다면서요. 참새 두 마리 5,000원짜리도 다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왜 안 챙겨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씀은 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영혼을 더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다. 어떻게 보면 좋게만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도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다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비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매몰차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답은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몰토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몰토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아마 군용 장교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주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데, 참새 두 마리도 잡는다는데 왜 이러한 많은 사상을 냅니까? 왜 이렇게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몰토마리안 신학자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풀려나서 신학으로 전환해서 놀라운 책을 만듭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달리셨어요. 하나님은 참새 2마리도 아깝지 않으시고 뭐 이따까지 다 세신다 그러는데 왜 이 고통과 힘듦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 질문의 답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의 고난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셨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히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몰투만과 같이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오히려 십자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고통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고 무능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과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을 때 감추졌던 것이 모든 것이 열리며 그 가운데서 보응이 있고 여러분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솟아남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 변치 않고 가겠습니다.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살아남을 믿고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십자가 가운데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